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의지할 수 있다.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제가 와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응원을 심하게 해가지고 싸움하는 상대를 다치게까지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태가, 너 어디 나가서 누구랑 싸우지 마라. 저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싸워도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형제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도 없고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이 기도 속에서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고 용기가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 기도의 의미와 내용, 도전을 찾아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한 기도이죠. 수준 높은 기도이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되는 기도가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새롭게 번역됐습니다. 이 말이 이해는 더 좋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무엇이 가장 절실한 기도일까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급한 문제의 불을 끄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 필요한 기도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용서를 구합니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 아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죄를 지을까요?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덫에 걸려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잘못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것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미혹, 유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이죠. 마귀나 악한 것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죄에 잘못된 것에 스르르 미끄러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참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지나가면서 찐빵이 있습니다. 찐빵 위에 설탕가루가 사르르 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스르르 빠져들어가서 그 빵을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테스트라는 것이죠.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이건 미혹이 아니고 테스트였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테스트였습니다. 참 혹독한 테스트였죠. 과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미혹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시련으로 주어진 어려운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있다.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옵니다. 미혹으로서의 시험도 오고 시련으로서의 시험도 오고 시험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혹으로서의 시험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하지 마라.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 미혹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시험이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들은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단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집니다. 장점 때문에 교만해져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 미혹으로서의 시험이든지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든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미혹으로서의 시험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미혹이 될까요? 미혹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이 본색을 드러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모호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호함 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과 나무 밑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뱀은 모호하게 만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르르 빠져가서 미혹됐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은 누가 된 것입니까? 하와가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모호성 때문에. 그래놓곤 이것은 뱀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결국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자기 합리성 속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스르르 미혹됩니다. 그것이 뭐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무엇인가 거기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야말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호하다,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전통적인 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통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말을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야.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관행이 있고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혹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과연 더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선한 것일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까?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은 원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혹 내가 미혹되는 일 앞에 있다고 할 때 과연 이렇게 하면 선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악해지는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렇게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할까? 이웃이 좋아할까? 서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미혹을 면하고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이까짓 거 손바닥 뒤집기지. 만들어. 그렇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야, 한번 만들어 볼까? 돌로 떡을 만들지. 그리고 야, 시컷 먹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만든다. 떡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일까? 살아가는데 떡이 정말 귀합니다. 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떡이냐? 아니다. 말씀이다. 떡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시험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악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용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